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11교구와 차량위원회를 섬기는 최재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5년 첫 빛가득 금요 기도회인데요. 의미 있는 새해 첫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서로 인사하면서 좀 말씀의 잔치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제는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다는 그 인사. 예, 뻔뻔하게 4년 동안 꾸준히 밀어붙였더니 이젠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는다는 그 인사.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조금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인사.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 자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실 때에 형제분들이시면 어떻게 해요? 요 형제요. 자매분들은 요 자매요. 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탁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느끼는 거, 그만하셔도 됩니다. 예,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청년들보다 더 청년답고 패기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 느낌 그대로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로운 한 해 주님께 기도를 배웁시다. 아멘. 예, 오늘 새로운 한 해 주님께 기도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철야기도 안 빠지기, 굉장히 모범 답안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구 권사님이세요. 네, 제가 심어놓은 건 아닌데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또 어떤 계획들 있으세요? 아무 계획, 그냥 무계획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은혜고 그런 겁니까? 어떤 계획도 있으실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주로 1년에 안 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주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죠. 예배에 목숨을 건다. 아주 훌륭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게 해가 바뀌면 좀 새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올해는 이런 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획을 많이들 세우십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 혹시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저기 1번 제가 가려놨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2위 운동, 3위 자기개발, 4위 외국어 공부 이렇게 쭉 있는데 1등이 뭘까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힌트는 매번 실패하면서도예요. 다이어트. 왜 이렇게 대답이 많으시죠? 다 경험이 있으셔서. 예,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예, 여기저기서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60.5% 안에 이제 포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꼭 성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많이 새해가 되면 세우는데 이런 일상적인 새해 계획도 참 좋지만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러 가지 계획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다 세우셨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신앙적인 계획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획들 중에 특별히 몇 가지를 꼽자면 성경 읽기, 요거 여러분 있으시죠? 올해는 꼭 일독을 하리라, 올해는 꼭 레위기를 넘어가 보자, 이런 계획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꾸준히 해보자 이런 다짐도 있으시겠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자, 아까 예배에 목숨 건다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잘 드려보자, 혹은 뭐 선교나 봉사, 여러 가지 교회에 있는 활동들을 또 잘 섬겨보자, 이런 마음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신앙의 계획에 꼭 넣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025년에는 전교인 암송 프로젝트, 요거 꼭 여러분 계획에 넣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주 한 구절씩 우리 52개의 필수 암송 구절을 암송하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딱 나오고요, 거기에 그 주의 말씀과 위임 목사님이 친히 녹음하신 요 말씀 음성 파일이
올려져 있어요. 저기 링크 이렇게 딱 누르면 주소도 복사돼가지고 여러분 목원들한테 바로 붙여넣기 해서 보내면 이거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떠먹여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암송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 참여해서 또 말씀 암송의 은혜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계획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주 귀한 잔치가 예비가 되어 있죠. 어떤 건가요? 특별히 기도의 다짐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예, 한 3분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소에 새벽 기도회를 도통 안 오시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제발 이때만이라도 좀 오시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세에 다 오셔야겠습니까? 오셔야겠습니까? 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대로 다 오시고,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적어도 3명 이상 데리고 오셔서 우리 한 주 동안 이 새벽에 기도의 잔치를 열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요즘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뭐 짧은 이렇게 삶을 좀 살아보지만 정말 요즘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뉴스만 봐도, 신문만 봐도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하수상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들 참 많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너무 잘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니 배기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예, 갑자기 목소리가 급격히 작아지셨습니다. 왜 갑자기 대답이 작아지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해야지 하면 어딘가 모르게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느낌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냥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거 기도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기도는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언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주님,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보고서 혹시 아니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되는데 기도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법을 하나도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민족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전능자로 믿고 섬기는 민족이죠.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인 샤카리트, 그리고 해질녘에 드리는 민하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밤에 드리는 마리브라고 하는 3번의 기본적인 기도 습관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는 예수님께 굳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고 하고 있던 기도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에서 무언가 차이를 느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기도, 내가 하고 있던 기도와 이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뭔가 좀 다른데 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드려왔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다른 점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야말로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의 기초,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저자직강, 예수님께 직접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여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무엇인가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짧게 줄여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의 모본이죠. 이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틀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의 기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이렇게 구조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기도예요. 총 6가지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3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기도고요, 나머지 3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나라에 대한 기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3개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또 서로 용서하며 살도록 해 주십시오. 악을 선택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이냐면, 하늘의 기도, 신령하고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기도를 하면 그거는 뭔가 좀 덜 거룩하거나 세속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막 서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요?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막 빼앗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거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실제적인 것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서로 싸우지 않고 살도록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기도,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진 땅의 나라,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통해서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높여지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어진 세상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의 온전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역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악한 방법을 선택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 하늘의 온전함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온전한 것, 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여전히 깨어지고 상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곳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전에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청소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무릎도 좀 성의를 좀 더 보이려면 무릎도 좀 꿇고 뭐 이렇게 좀 굽히고 이렇게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은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떴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의 이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집에 멀리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제 친구가 밤늦게 이제 찾아온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먼 데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먹을 것을 잘 대접하고 잠도 재워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되는 그런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집에 마침 먹을 것이 없어요. 마땅히 먹을 것, 대접할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굉장히 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좀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자고 있다가 갑자기 황급히 깨어난 이 친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이들도 자고 있고 온 가족이 다 자고 있는데 지금 문 다 잠그고 나 좀 그만 괴롭히고 야 떡 못 줘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 본문이 약간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의 이 집 구조상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고요, 이 침실의 문을 한번 닫으면 그것을 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가옥 구조라고 해요. 만약에 친구가 진짜로 언짢고 너무 막 피곤하고 예민했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거절할 만한 무례한 요청은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요청을 만약에 들어줬다,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이거 들어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8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가 밤에 깨서 떡 3덩이 좀 달라 부탁받은 이 친구는 사실 떡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무례한 상황이 맞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라고 해도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거절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는 혹 못 줄지라도 정말 이 간절히 와서 부탁하는 이 간청함 때문에는 떡을 내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간절함, 끈기,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몇몇 점잖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다 하시는데 뭘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주님께 다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도 지금 응답하셔야 될 기도가 많은데 아유 저까지 괜히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 젠틀하신 거예요. 또 정반대로 굉장히 그 욕심쟁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너무 좀 이렇게 날로 먹는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명백하죠. 여러분, 유명한 이 브랜드 구절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너무 명확하고 너무 통찰력이 한 번에 와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단순한 믿음, 굉장히 확고하고 단순한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단순함의 힘을요 어디에서 좀 깨닫게 되냐면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좀 깨닫게 돼요. 아이들은요 이 가지고 싶은 게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사주세요, 아빠 사주세요, 어머니 사주소서, 아버지 사주소서. 이거 될 때까지 얘기하거든요. 정말 막 귀에 피가 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해요. 막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은 결국 원하는 것을 손에 얻어내고 말죠.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이 비밀과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저는 이러한 단순함, 이러한 끈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뭐가 가장 간절한 사람이겠습니까? 눈 뜨는 것, 보는 것. 누가 봐도 이게 가장 시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불러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아니죠. 왜 물으셨을까요? 바디메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구하고 선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밤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될 거잖아요. 다만 한두 가지라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것, 정말 구해야 되는 그것,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되지 않아서 포기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지요? 아, 이거는 들어주시기 어려울 거야 라고 스스로 먼저 체념하고 기도의 입술을 닫아버렸던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으십니까? 바라는 것은 이 밤에 다시 그 기도의 입술을 열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끈질김, 그 단순함,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난데없이 생선이 아니라 뱀을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뱀을 갖다 주면서 야, 뱀이나 먹어라 라고 하겠냐라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에 이 비유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제가 직접 그렸어요. 네, 없어요 이 비유가. 그래서 그렸는데 뭐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히 치시고. 예.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딱 봐도 되게 황당한 거잖아요. 생선 좀 주세요 했는데 뱀을 여기 먹어라 하거나, 혹은 계란이 먹고 싶습니다 아버지 얘기했는데 독이 있는 전갈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겠냐 없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아버지는 상식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예요. 물론 요즘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무너져 버린 그런 깨어진 가정이나 참 가슴 아픈 사연들도 물론 종종 있기는 하지만요, 보편적인 이해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신가요? 악한 아버지이신가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할 때 때때로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것, 무언가를 구하고 얻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때때로 가장 중요한 이 전제,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때때로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모든 보편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힌두교에도, 이런 일반적인 이런 토속 종교에도 기도하는 행위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나아가서 주세요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처음 시작됐던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자연재해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죠. 대부분의 보편 종교들은요, 그들이 구하는 대상인 신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을 노엽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게 하고, 지켜주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농사 잘 되게 하고, 이런 어떤 기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수직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끊어지거나 취소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관계, 피로 맺은 혈연 관계,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 없는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녀됨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도를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 행위 자체는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면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허공에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기도 듣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귀 기울이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 사역자 이제 강명식 씨라고 하는 분의 2003년 앨범인 3이라고 하는 이제 앨범에 실려 있는 곡입니다. 20대 초반에 저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사랑하기도 했는데 동시에 그러한 마음과 열심을 쫓아가지 못하는 저의 삶의 부족한 모습,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리저리 흔들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충만해요. 너무 하나님을 막 사랑해요. 어떤 날은 근데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없이 낙심이 돼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20대 초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시기였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 막 불안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나만 그런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이 찬양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이 메시지하고 좀 잘 연결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되게 독특해요. 일반적인 가사하고는 좀 화법도 많이 다르고 되게 진솔하게 쓰여진 그런 가사인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되게 내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짧은 찬양이긴 한데요, 이 찬양을 제가 좀 잠깐 불러볼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위험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예, 제가 이 찬양을 막 듣다가 따라 부르다가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밤이 막 깊이 이렇게 밤을 지샜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의 삶에는요 여전히 두려움도 많고요, 불확실함도 많고 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애써 감춰야 되는 그런 부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셔서 참 좋다, 참 다행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계셔서 참 좋다, 하나님 계셔서 참 다행이다. 이 우리의 깨어지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성령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대신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분,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며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3가지 핵심을 배워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마지막 3번째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씩 좀 서로 선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예, 아멘. 기도에 대한 이 3가지 중요한 원칙,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마다 이 3가지 원칙이 꼭 마음에 새겨지고 떠오르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가르침, 여러분 오늘 지식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들, 기도에 대한 책을 탐독한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어떠한 새해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들 어떻게 이루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여러분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매번 실패하는 공허한 계획이 되지 않으려면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해를 여는 첫 금요 기도회인데요,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기도하기 좋은 그런 밤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하기 너무나 쉽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혼란하고 깨어진 땅에,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요, 정말 마음껏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왜 오셨죠? 기도하러 오신 거 맞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다 구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